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한 척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보고 있던 한 수영선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물에 빠져서 호적되는 사람들을 보고 물에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조해냈는데 몇 명을 구조했냐면 23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게 이 토레이 목사님의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이 미시간 호수에서 23명을 구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 귀한 일을 했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을 품어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노인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때 예화를 들었던 수영선수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23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일 뜻깊었던 일은 무엇인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제가 23명을 구해냈는데 단 한 명도 저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한 명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추수감사절이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맥추감사절입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추수하게 돼서 감사한 날들을 그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추수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앞에 풍성하게 과일들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 이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는 전혀 이 과일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감사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도 트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더더구나 수확할 것이 없었습니다. 밭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안에 양떼가 없었습니다.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전혀 없는, 감사드릴 수 없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이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는 대단한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대상은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에 대한 감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대상이 조건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처해 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하박국이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하박국이 대단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한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은 그때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상황을 자신의 몸을, 자기의 마음을 비유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박국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오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포위하고 환난과 멸망을 기다려야만 하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처소가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으시죠? 몸이 아프셨던 분, 몸이 아픈 경험을 내가 죽을 고비를 넘었어 하고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우리가 망하게 됨, 정말로 나뿐만 아니라 전 국민, 국가가 풍전등화에 처한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런 고통과 공포가 온몸이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저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이드 존스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너무 심하니까 떨 수밖에 없었다. 의사가 조심하십시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당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그 상황 속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으로 연약함으로 이렇게 하박국처럼 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붙들고 다시 몸을,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불안을 찬양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은 떨고 있는 하박국의 마음 자체를 바꿀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을 받으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강한 폭탄과 같은 것이 듀나미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력이 넘치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불안함으로 떨고 있지만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이 하박국은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품자마자 제가 또 마음으로 길 위에 전도하는 전도팀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쩌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강동 수정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느 날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라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끝부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린다. 나는 그들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방법과 다르기에 코드가 맞지 않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완전하게 채워지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부재 중의 임재다 라는 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핸드폰 없을 때 각 가정에 자동응답기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보면 자동응답기를 이렇게 틀어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전화를 하면은 받지 않고 이렇게 끊지 않고 있으면은 좀 기다리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멘트를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부재 중이오니 삐 소리가 울린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곧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녹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말뿐만 아니라 전화를 올 외국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다리면 영어로도 멘트가 나왔습니다. I can answer the phone because I am away. If you have something to say, please listen to me. I will call you as soon as I can.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실 줄 압니다. 예전에 들으셨던 것과 좀 비슷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부재 중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자동 응답기가 달려 있습니다. 모두 녹음됩니다. 하나님께서 녹음 내용을 끊임없이 돌려 듣고 계십니다. 얘가 왜 전화했는지, 얘가 왜 나한테 기도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부재 중에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부재 중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생각될 정도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쩜 일이 일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임재를 느낄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환난
감사, 이것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나의 상황이 최악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올해 홍수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몽땅 다 잃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며 뜻하지 않게 몸에 고통을 당하며 죽음 전후까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되며 떠나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7절을 보면 그 상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이 그 처한 상황은 육중고입니다. 6가지 문제가 동시에 겹쳐졌습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에 자라나야 할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풍성한 열매를 내야 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셋째, 감람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는 수확할 것이 없고 우리 안에는 양떼가 없고 마지막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완전히 황무하며 기근이 아주 이 사회를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사회가 바로 지금 하박국이 처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17절 한 절에만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상황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낙심한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섰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핍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없는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론을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몸으로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지치지 않고 뛰어다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에 맞춰서 지혜에 맞춰서 노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 노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다고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궁핍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준희 박사께서 12예언자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피할 것과 취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피할 것은 교만이다. 취할 것은 인내이다.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믿음이다.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확신하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응답기로 돌아보시며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으십시오. 말씀에 허락이 됐다면 아멘. 주여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법을 찾고 응답을 찾고 감사하는 감사가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교만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때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입술로 원망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임박한 바벨론의 침입으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궁핍함을 겪고 있는 시대적 어려운 상황을 직접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어 드리는 하박국의 감사이기에 아름답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 찬양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 아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묵상하고 한번 성도들 가운데 계실 때 한번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적으로는 최악의 궁핍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는 희생을 우리들에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천국 백성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아들로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꿈꾸며 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의 변화로 생기는 감사보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어려움으로 살았던 일본의 삼포 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아픔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몸에 그 불편함이 이마저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주님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셨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응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복음의 내용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따라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은 하박국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도 이 결단을 함께 읽으며 함께 여기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9절 크게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